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인데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로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래서 좀 이렇게 다운이 되신 거죠. 좀 밝게 해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제 탓이었네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항상 살아가시는 그런 한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말씀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어떤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마지막이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자녀가 됐든 친구가 됐든 이성이 됐든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남기겠습니까? 잘 되라는 말을 남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다 보니 당신들은 내 인생에 빗대어 봤을 때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유언보다 말보다 더 큰 의미가 더 큰 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늘 예배의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17장도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이기에 어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 화목해 하는 기도라는 뜻이며 또 중보기도라 하면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기도하시는 어떤 그런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말씀을 크게 보면 17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절에서 5절은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벌어지는 어떤 당신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3절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조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들인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예수님은 천국과 복음 그리고 회개에 대해 선포하셨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같은 이적들, 이런 가르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우리가 뒤에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겠다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17장 18절 19절 뒤에 이어서 이제 십자가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을 앞두고 지금 오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죽음이 닥쳐온다, 당장 내일 모레 내가 죽겠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안절부절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도 보면은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어떻게 보면 버리셨다라는 것이 결론이죠. 결국 그 길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삶을 아둥바둥 살기에 바쁜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바치는 행동에 앞서서 또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이제 2장 8절을 통하여서 보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보고 있는 이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에 부합되게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을 좀 보시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성육신하여 이제 이 세상에 왔지만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써 우리가 어두운 죄악 가운데 있지만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힘을 달라고 간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죄인들이 죽는 곳, 가장 강한 형벌, 그 사형 틀에 불과합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 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 또 앞으로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단지 뭐예요? 힘없이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공격할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았느냐라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내용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오시고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과정을 제가 짧게 이야기하였지만 그 길이 곧 무엇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며 독생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되시기 위한 과정에는 결국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수치의 표현이지만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고난은 영광의 표현과 우리에게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우리가 비록 힘들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고난의 길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그 모습이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사람만이 결국은 이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했는데 이제 자신도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어느 정도 부분들, 내가 맡아야 될 사명들, 내가 지쳐서 놓고 있는 이 봉사의 자리들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의 백성을 보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그렇게 그들을 보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염려는 저 연약한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세요. 제자들이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의심하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제자들이 걱정이 되셨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만 바라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세상을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겪어야 될 어떤 절망, 고통의 순간은 너무나도 힘들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저들과 이별하게 되는데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제가 떠나고 나면 저들은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슬픔에 빠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성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동행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후반부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희생적인 사랑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 말에도 의심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기로,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장차 고난을 받겠지만 고난 속에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진리를 믿고 살아가기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일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기 이전에 이 오늘 17장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7절 말씀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 그래요.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룩한데 너희가 나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 좀 구별된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불완전하고 악에 가득 차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룩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건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기도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어떤 간구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복음을 전하라. 세상에 섞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며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진리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거룩하며 세상과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곧 시작되는 전도반의 자리들이 있어요. 나다 싶으신 분들은 그 자리를 채워가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교회에 많은 곳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려면, 주님의 계획에 맞게 나아가려면 우리가 그 자리들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21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도록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사랑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것이 어떤 그런 표현의 하나라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듯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돌아보며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21절까지를 본문으로 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제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오, 우리 모두를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생명까지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인데 누구한테 한정되어 있다, 누구에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내어주셨어요?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같이 희생적인 사랑만이 결국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자기 희생과 자기 수고와 아픔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어떤 접착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는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예요. 사실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각각, 지금도 여기 보면 초등학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7, 80살을 크게 아우르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결국 우리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지 않고는, 나보다 남을 사랑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남을 사랑하지 않고는 교회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 된다라는 것은 모두가 나보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기독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사랑해야 결국 우리는 그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게 됩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제자들과 이후에 믿게 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결국 오늘 17장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 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성교회가 바라봐야 할 것들, 한성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면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과 사랑하는 것을 또 그 모든 것을 통해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결국은 한성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대회기관들의 모임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많은 행사가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작은 교회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작은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결국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고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오늘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이치에 따라서, 세상적인 원리에 따라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하라고요?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 되는 길, 온전하게 되는 길이고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적들을 찬찬히 보면은 우리에게 그 기적 하나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 우리가 눈이 안 보이게, 우리의 가로막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기적을 보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게 하지 않았을까? 안진뱅이를 왜 일으켰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행동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죽은 자를 왜 살리셨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적이라는 현상을 보고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라지만 결국 우리는 그 기적의 뒤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이 기적 뒤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지 않아요. 자기 행복에 겨워서 타락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고 그 뜻을 위해 노력을 하다 보면 눈을 뜨고 귀를 열고 행동하면서 영혼이 깨어서 주님에게 나아가다 보면 주님이 바라는 그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또한 주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행동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나랑 안 맞겠죠. 저 사람이 나보다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서 시기가 생기기도 하고 질투가 생기기도 하겠죠. 그러나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저도 반성을 했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한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또 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 저희가 나아가오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로지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원하는 모습들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성교회가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동행으로 그 모든 것 이루어 주실 것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